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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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잠언 7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 좀 전체적인 계략적인 그 의미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다 보니까요, 차에 이제 파킹랏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그 차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한 아이는 여자아이였고 한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한 5-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인데 딸은 엄마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아들은 뒤에서 이렇게 오면서 뭔가 뿔이 났어요. 근데 보니까 자켓을 손에 들었는데 자켓을 그냥 바닥에 끌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저게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끌고 가다가 그것도 딱 손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걸 봤어요. 차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딱 보고 아이를 딱 보고 뭐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것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로 차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차에서 내려보니까는 이제 울음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이는 뭔가가 뭔지 모르지만 뿔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뭔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불만을 표출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으라고 옷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옷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 다른 것들이 틀어져가지고 그것도 놓고서 하나님이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차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 안에 참 많이 있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그것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지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그 간직하고 지키라고 하는 모습도 여러 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여러분들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뭔가 조금만 봐도 어떻게 하죠? 눈을 깜빡이면서 보호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내 눈을 깜빡거리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호합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는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는데 영상을 보면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우리가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오늘 뒤에 음료로 표현하고 있는 음료의 유혹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내용 자체는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긴 한데 어떤 제목이었냐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괴테의 작품이더라고요. 물론 신앙적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과 참 많이 내용이 일치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괴테의 20대에 시작했던 것, 그게 1부를 했고 80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마감을 합니다. 2부를 마감을 해요. 약 6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인생에 거쳐서 자기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리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고뇌와 고민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쓴 내용입니다. 그 모티브는 욥기를 바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악마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를 하냐면 이제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욥처럼 자랑하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우스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다른 학식을 가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자신의 노력에도 그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그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이 파우스트에게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너희가 살 동안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종이 되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마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다는 것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파우스트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그 유혹을 통해서, 수많은 제안을 통해서 그가 넘어갑니다. 그 대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너의 종이 되어 줄 테니까 저 세상에, 네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라.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이 파우스트에게 있어서 그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허용을 합니다. 이 악마가 근데 가장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를 젊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젊은 청년으로, 그게 젊은 청년으로 그를 변신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되어진 그 파우스트는 무엇을 할까요? 학문을 열심히 탐구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여인에게 욕망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치 않았던 살인도 저지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그 욕망에 이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많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 한마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노력하는 한 뭐 한다고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악마는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도전이라고 하는 명분, 내가 더 높은 지위에, 높은 그 지식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도전이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뭐하게 하냐면 방황하게 한 겁니다. 욕망에 이끌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위험성이 오늘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말하는 도전과 비전이라고 하는 모습에 우리도 속아서 악마는, 사단은 결국 우리를 뭐하는 자리로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방황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고 우리가 어떤 욕망에 넘어지고 우리의 어떤 욕망에 이끌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그 욕망을 오늘 성경은 뭐에 비유냐면 음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음료에 유혹받는 삶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소욕과 이끌심을 받는 모습과 내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불결함을 따라 나가는 삶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는 바로 음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욕망과 비전과 소망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 욕망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어디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신앙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으로 가장 값지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도저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도저히 동일한 관계로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관계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네, 누군가 핸드폰을 놓고 가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관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하는 어떤 불결함의 모습들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인가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음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그 모습들이 음녀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욕망을 만족시키며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애를 유혹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6절 이후에 보면 그 음녀가 음탕하게 자신을 그 방황, 그 모습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뭐까지도 얘기합니까? 종교성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고 그 제물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화목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우리의 유혹과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의 형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탈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실된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관계에 맺지 않는 관계를 은맹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디에 사용하시나 보니까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제2계명이 뭡니까? 아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나쁜 의미에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단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그 굴레 안에 가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굴레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이 뭐였나고요? 우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말씀을 간직함을 통해서,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킴을 통해서 오늘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그 유혹의, 욕망에 이끌리는 유혹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혹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유혹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유혹된 자리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먼저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에는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와 같은 존재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그 젊은이는 음녀의 음탕한 여인의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는 쾌락과 즐거움과 화목을 누리기 위하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목숨을 잃은 자리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형벌을 받으러 가는 그곳 같다는 겁니다. 23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어져서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욥에게 복을 주신 것, 또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 다윗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배고픈 자도 먹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한번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세요. 우리는 머리 둘 곳, 그 머리 둘 곳을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도 그냥 머리 둘 곳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머리 둘 곳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머리 둘 곳을 위함이 아니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혹을 받아 그 속임에 꾀임에 넘어가서 나아갈 때 그의 목적은, 그의 욕망은 그 여인과 쾌락을 즐기며 그 밤을 즐겁게 즐기며 그곳에서 아주 좋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모습은 사망의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마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해주시지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 잘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음? 멸망치 않는다? 영생?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게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그 통로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베푸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작용으로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독생자를 주는 것,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겁니까?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가 주는, 사망이 주는 형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뒤에 나오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기생처럼 음녀처럼 우리는 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불결함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유혹받는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 욕망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은 육신의 달콤함에 매혹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욕망을 거스리면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영적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본성은 육신의 쾌락, 그 음료의 유혹을 즐거워하면서 글로 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처음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사람을 만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동하게 되어지고 전혀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어느 순간 만나면서 그 마음이 동해져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움직이잖아. 또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음료와 같은 그 모습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욕망들에 의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움직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의 동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작동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고 싶은 선한 의지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나가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육체나 영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유혹을 따라 나가는 육신의 욕망을 내 힘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며 통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